전신에 갑주를 입고 사탄을 곧 막으라.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주님께 드리어라. 주님을 첫째로 섬겨 모든 것 바치어라. 죄인을 구속히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감사와 봉사의 표로 좋은 것들이여라.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주님께 드리어라. 전신에 갑주를 입고 사탄을 곧 막으라. 내 가장 좋은 것들이여 주 사랑 보답하라. 내 죄를 대속히 위해 큰 영광 버리셨네. 내 목숨 건지시려고 그 생명 버리셨네. 중심의 존경을 표해 좋은 것들이여라.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노화를 경계하라, 영적 노화를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전보다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변화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사진을 보거나 수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 변화를 서로 느끼게 되지요. 인간은 출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쇠퇴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노화가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물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노화는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화와 노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인데 노쇠는 자연스러운 과정보다 더 빠르게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회도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3.3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지역 교회가 가진 기대 수명이 있을까요? 학자들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교회의 기대 수명은 대략 70년입니다. 사람과 거의 유사하죠. 70년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진 후에 노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결국 교회의 기능이 거의 사라지는 시점이 오는데 이 사이클, 이 주기가 대략 70년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생명의 주기가 사람과 비슷한 이유는 교회가 바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화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교회의 노화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와 기능이, 그 활력이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노화도 사람과 동일하게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혹시 최근에 20주년 행사를 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40주년 행사를 했다면 벌써 중년에 접어든 것입니다. 물론 요즘 나이 40살이면 한창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 청춘 같지만 노화는 중년 이후에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40대를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40대는 변곡점입니다. 신체 기능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화가 몸에서 느껴지기 시작하죠.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 개척한 교회, 이제 막 출생한 교회는 쑥쑥 자라납니다. 매일매일이 매주가 다릅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영혼의 출산율, 즉 침례자와 구도자의 수가 정체 또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성숙기라고 부르는데 사실 말을 좋게 붙여서 성숙기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는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더 부유해지고 더 세련되어지고 더 경험도 많고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화에 교회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는 급속히 노쇠하게 됩니다. 그 나이 이상으로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열성적인 교회였습니다. 수고하고 여러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노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정신과 그 활동이 함께 노쇠해 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노화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르러 옵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는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출산하고 신앙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영적인 활동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저 하던 것만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경직되어 갑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어느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신체의 노화가 역전되는 일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의 때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몸은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노화와 개인의 영성의 노화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는 영적인 노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의 출생 후에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농담으로 생각했는지 어이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남편도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겠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자, 노화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노화된 특징도 생명 출산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새 신자가, 구도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라는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라는 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라가 나이가 많으면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녀의 경험에서 왔습니다.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보니 폐경기가 지나면 애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과학적이고 그녀의 경험적으로도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사라 주변에 폐경기가 지나고 나서도 할머니들도 신체 기능이 역전되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었다면 사라가 믿기가 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나 또 우리나 그런 모습은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가 전도가 안 될 때,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지 않을 때 우리도 사라처럼 말하기 쉽습니다. 지금 시대는 전도가 안 돼요. 사회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다. 건물이 낡아서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원인을 하나님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인 분석과 판단을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에 의지해서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펼쳐보면 거기에는 희한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부터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한술 더 뜨죠.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첫 아들을 500세가 되어서야 낳았습니다. 사라가 만약에 노아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늙어서 애를 못 낳는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아마 주변에 있는 더 나이 많은 언니 할머니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너는 한참 때인데 무슨 얘기야? 100살이 넘어도 200살이 넘어도 애 낳는 사람이 많으니 사라에게 그런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건 옛날 일이고 노아 당시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우리도 많은 경우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어. 상황이 달라졌어.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 경험에,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은 성공의 경험일 수도 있고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남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한 것 이상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봤더니 잘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잘 되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이 꽤나 강력해서요. 딱 한 번만 잘 되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도 같은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한 번만 잘 되고 그 다음에는 해서 잘 안 됐는데도 그 처음의 성공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그렇게 하죠. 평생 딱 한 번 뽑힌 건데 한 번 당첨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당첨이 되지 않아도 또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계속 복권을 사게 됩니다. 경험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의 경험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도 동일합니다. 한 번 해봤는데, 한 번 시도해봤는데 실패하면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때만 안 되고 앞으로 잘 될 수도 있는데 이 실패의 경험에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몸만 유연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고 운동을 갑자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아픕니다. 운동상해라고 하죠.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운동하니까 아프더라. 그러고 운동을 안 해버립니다. 이제는 운동할 나이가 아니라고 단정지어버려요. 사실은 다르죠. 꾸준히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강도를 낮춰서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노쇠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노화를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제는 안 돼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노쇠가 급속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경절을 외우는 것이 힘들어지지요. 하지만 힘들어지는 것이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이 조금 더 드니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도 더 빠르게 노쇠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유연성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서 또 우리의 교회 활동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전도회를 해도 안 돼.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자,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까? 어느샌가 우리도 과거의 경험에 매여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내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돼버리면 해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젊음이 생명을 낳게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가정 중에 불임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대략 15%의 부부가 불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0쌍 중에 한 쌍 이상이 불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850만 쌍이 불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22만여 명이 불임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은 인원만, 불임이 고민이 돼서 병원에 간 인원만 22만 4,743명입니다. 진료를 받지 않고 아예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젊음이 출산을, 생명의 탄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젊은지 늙은지가 생명의 탄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 아이를 내 능력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내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교회 일도 내 능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신앙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나 내 상황이 변하면 이제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 생각해보면, 진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니 내 능력이나 상황이 변한 것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무언가 선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생명을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러한 생각, 이 자기의를 버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았는데 미리 줘버리면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이스마엘의 출생이었어요.
생각은 행동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은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치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집안에 편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분란과 분열과 불화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 일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의에 섞여서 뭔가 괜찮아 보이는 열매를 그때 당시에는 당장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성도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르면 주님께서 오시리니 너희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 생명의 약속이 모든 예배자들의 교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노화, 개인 영성의 노화라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일이 바뀌려면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또 우리의 영성의 노화는 생각의 노화입니다. 우리는 사라처럼 자주 말합니다. 할 수 없다, 할 게 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신체의 노화는 그렇게 피해보려고 비싼 걸 바르고 운동하고 좋은 걸 먹고 난리를 피우는데, 영적인 노화는 당연시합니다. 왕년에는 나는 이랬는데 지금은 못한다. 나는 늙었고 노쇠하였거늘. 학생, 청년은 어려서 안 되고, 장년들은 바빠서 안 되고, 노년들은 나이 들어서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어느샌가 핑계가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교회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새 생명이 생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인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영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회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노화를 경계하십시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노화를 경계하고 거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에 우리 신앙에 새 생명과 새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섬긴다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겼네. 주의 사랑 전했으나 죄를 더욱 사랑했네. 하늘 멀고 곤비한 벌거벗은 나의 영혼,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의 애타는 사랑을 어느 누구가 알리요. 병든 자식 고치고자 징계 허락하시었네. 종일 죄짐에 눌리니 나의 뼈가 쇠하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습 어찌알리. 매인 사슬 풀어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고안호. 뜻을 굳게 정하리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임금 되시도다. 나의 입을 열으소서. 힘을 다해 찬송하리. 주께 죄삼 받은 자 성령 충만 주시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어줍잖은 자기 의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구하오니 다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탄생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